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담고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또 아볼리아로 다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비볼리와 또 아볼리아를 다녀가서 그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다녀갔다 하는 얘기는 지나갔다 하는 얘기예요. 통과했다 하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pass through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 여기서도 뭐 복음을 전하고 또 아볼로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나간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은혜가 여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는 그냥 지나가고 또 아볼로니아도 지나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야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150여 킬로, 서울에서 대전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나오는 도시는 그냥 패스를 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야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회당이 있든 없든 어디든지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지. 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역을 따지지 않고 인종을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관례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이 말이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간이죠. 3주간. 새 안식일 3주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됐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무작정 하늘을 향하여 그 소리를 지르듯이 그렇게 무조건 외친 것이 아니고 조곤조곤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가 뜻을 풀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패턴은 항상 일정해요. 동일해요. 항상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를 찾는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간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임을 증거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는 선포하고 증거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 가운데 큰 무리가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회당에는 유대인만 모인 건 아니었어요. 유대교에 입교를 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바로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있었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사도 바울에겐 효율적이었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은 그만큼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또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인데,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항상 그는 선포하고 전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바울도 자기에게 맞는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전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양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너나 잘 믿으면 되지. 너만 교회 가면 되지. 너만 예수 믿으면 되지. 왜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냐 이거죠. 왜 나도 자꾸 괴롭히냐 이거죠. 왜 나도 자꾸 교회 가라고 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심심해서? 괜히 장난치고 싶어서? 괴롭히고 싶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러분, 상대방이 뻔히 싫어하는 줄 아는데 왜 시간 들여가면서 전도하세요? 왜 정성을 쏟아가면서 전도를 하세요? 왜 그 영혼을 품고 그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영혼을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편하게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갔으니까 된 거죠. 그죠? 굳이 자기한테 예수의 예자도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에게 굳이 그 싫다는데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천국은 너 혼자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천국은 손잡고 들어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응? 너의 부모, 자녀, 형제, 너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손잡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역이나 터미널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담대하게 전도자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어요.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현관문을 두드리고 또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가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또는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이제 아닙니다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이제 존중되는 시대가 돼서 특히 요즘은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살다 보니까 아파트는 다 그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또 뭐 그걸 알아가지고 들어간다든지 해도 그게 이제 무단 침입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지양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요. 또 전도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도 받으면 쓸모있게 쓸만한 뭐 물티슈라든지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일회용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기도 하죠. 저희 교회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방법도 이제 여의치는 않은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차 전도를 하기도 하고 따뜻한 차를 끓여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대접을 하기도 하고 가래떡을 벗어 드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경우에는 뭐 됐어요 하고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차를 가지고 또는 가래떡을 부어서 그렇게 드리면 그를 거절하는 분이 거의 없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또 일부러 와가지고 그거 나 가져가도 됩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반응은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 보니까 이제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관계전도죠. 관계전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 또 형제,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너무 좋은데 우리 아무개 엄마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또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까운 분들에게 뭐 가족이 되었든 아니면 뭐 이웃이 되었든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이든지 기도 제목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말 못하는 사정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좀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도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 때 목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내가 상대방을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좀 몸이 얼어붙는 분도 계시잖아요. 입이 열리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목사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한번 기도를 해도 좋고 또 예배를 드리면 아주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목사님이 기꺼이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거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김 목사의 도움을 또 받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로하시다 보니까 병원에 갈 일이 종종 생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심지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전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직접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고 또 그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 제가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가 누구냐? 우리 김혜란 집사님 어머님이세요.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어머님께서 이제 집이 보은이신데 대전에서 이제 입원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대전에 입원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우리 김혜란 집사님에게 한번 어머님을 제가 방문을 하고 좀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좋죠 해가지고 제가 어머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을 뵙고 제가 그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목사가 왔다는 사실을 좋아하시고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목사가 기도해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옥토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가지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고 어머니 그 시골 그 집에 그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가까운 곳에 좀 교회라도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권면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퇴원하고 집에 내려가시자마자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 김혜란 집사님 그 모친께서 그 이후로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시는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혀 교회도 안 다니시고 예수도 안 믿던 분인데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고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김혜란 집사님이 친정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인사로 물어보면 우리 김혜란 집사님이 좋아가지고 어머님이 저보다도 더 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도전을 받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딸이 먼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는데 그 어머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머님이 예수 믿는 모습이 딸에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따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잘 아름답게 믿으셔서 그래서 사실 우리 김혜란 집사님이 그 도전을 받고 우리 김혜란 집사님의 믿음도 이렇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쑥쑥 자라나는 게 목사 눈에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도 지금은요, 뭐 사실 대전권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목사에게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입원을 했을 때, 뭐 수술을 받을 때, 그러면 뭐 우리 김목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 부모님과 제가 직접 전화로 그렇게 제가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전화로 제가 기도를 해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 목사와 자꾸 접촉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에 관심도 없는 분인데 그 뭐 목사님을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은 한번 자꾸 만나고 싶다고 하고 또 전화해도 되느냐고 하고 좀 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간혹가다 좀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해지고 그럴 때는요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근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 교회 목사가 그것도 그냥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이잖아요. 자녀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가
나를 기억하고 일부러 내가 아프다니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목사로부터 한 번 기도받고 두 번 기도받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할 때 영혼까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한테 부탁하세요. 목사님, 좀 방문해 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전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근데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는 형편인지 아닌지를 또 여러분이 모르니까 미리 문자라도 한 번 더 주시면 도움은 되죠. 제가 지금 부모님 병원에 와 있는데 입원 중이신데 이렇게 한번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장이 가면 그거는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사가 만났을 때 기도 한 번 더 해드리고 또 사랑으로 제가 한 번 더 안아드리고 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가 듣는 앞에서 목사 욕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욕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꼭 우리 교회, 형통한 교회, 또 김종호 목사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뉴스나 뭐 TV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지거나 또 목사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뉴스가 들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녀하고 내가 식사하는 시간이든지 자녀가 내 앞에 있을 때는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목사를 욕하지 마세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냐면 너는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너는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목사 욕했다가도 나중에 아유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다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우리 목사님은 다른데 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또 마음에 안 들었다가도 아 목사님이 지금은 또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이렇게 그때 또 사람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나는 달라지니까 적어도 여러분 자신이 뭐 예수님을 떠나거나 교회에 실망하거나 목사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여러분은 그런 분은 안 계셔요. 그냥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거지. 그래 내가 목사님이 부족하면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날 보내신 거지. 이러고서 여러분이 다 기도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듣는 자녀는 달라요. 자녀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입 밖으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비난하는 그 순간 자녀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이미 생기고요. 목사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는 믿어야 된다, 교회는 다녀야 된다 얘기해도요. 그 실망한 그 자녀가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최근에 아주 제일 기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양재울 성도님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뭘 단언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양민환 집사님이나 고인문 집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양재울 성도님 자녀 앞에서 목사 욕을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볼 때 김 목사도 부족함이 많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분명히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 목사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는 얘기를 자녀 앞에서 하셨으면 양재열 성도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집사님 네 분의 부모님의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 딱 바라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예수 안 믿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뿐만 다른 교회도 안 가요. 근데 자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다. 교회는 작아도 좋은 교회다. 자꾸 자녀 앞에서 좋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재 성도님이 자꾸 나보고 교회 나가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 마음이 효심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그래도 부모님이 기뻐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재천 성도님 천국 환송식 한 날 제가 우리 양재열 성도님 놓고 우리 두 분이 늘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니까 제가 내려오면서 우리 양재열 성도님 손잡고 우리 성도님 집에 계실 때는 좀 같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자. 그리고 권면했는데 딱 한마디 하셔서 네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고용문 예사님이 종종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은 입이 무거워서 말을 함부로 하진 않는데 한 번 약속을 하면 지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나오겠구나. 근데 우리 양재 성도님이 그러고 나서 먼저 얘기를 하셨다고요. 우리 고용문 여사님이 야 이번 주에는 좀 나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양재열 성도님이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 같이 갈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양재열 성도님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효심을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면 좋아하실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셨지만 그게 우리 성도님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부모님을 통해서 천국을 선물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한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마음으로 순종하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장막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양재 성도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부모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한 복음이 뭐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이 중요한데요. 3절 다 같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의 이름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냐?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독선적인지 모른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고 누구를 믿든지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느냐. 이유가 있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법을 잘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한 마음과 욕심과 더러운 탐욕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막습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하여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어떻게 막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갖는 그런 악한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원수 마귀 사단의 입을 한 가지 봉한 게 있어요. 이 원수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잖아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큼은 거짓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그런 거짓말은 안 하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더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더라. 예수님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거나 들은 적이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서 증거했을 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는 특별히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서 섬기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집을 공격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깡패들을 데리고. 그런데 들이닥쳤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없고 야손과 그의 식구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다 끌어냈어요. 끌어내가지고 욕도 했겠죠. 매도 때렸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 읍장들한테. 이 읍장은 당시 그 마을을 다스리는 행정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의 행정관들. 그들 앞에 데리고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죠? 두 가지 고발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고발한 진짜 이유는 뭐냐? 고발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고발했거든요.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고발을 하느냐? 이방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시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팻말이 뭐라고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라, 자기가 주라, 자기가 왕이라 말한다라고 반역죄로 고발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극형, 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요. 4절. 4절에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여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가운데 큰 무리가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적지 않은 기부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는 거,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멤버가 된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우리가 한 절만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믿음으로 사역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렸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 있고 시기하는 사람 있고 대적하는 사람 있지만, 이렇게 믿고 본인들이 스스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설립 멤버가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방방곡곡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형통한 교회도 바로 이곳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